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까지 아비멜렉과 이 세겜 주민 간의 이러한 갈등, 야합을 했다가 또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삼켜버리는 불구덩이가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드라마 같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고 지향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잘하지만요, 저희들이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그 불장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멀리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오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책망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여 주시고 또 밝히 보여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을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사사 2명을 세웁니다.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가 23년 동안,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면 돌라는 그저 어디 거주했는지만 나오고요. 또 야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자녀들 이런 것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합쳐서 45년인데요. 이 4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다스림과 그러한 양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평안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으로 그러한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강팍한 마음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곳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제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소유된 백성을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맡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방인 손에다 맡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함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셨을 때, 평안을 주셨을 때 꼭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바로 8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지금 45년간의 이러한 평안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첫 번째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돼버리는, 자신이 주인이 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은 이제는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진정한 이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해 와서 여기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 과정을 통해서 평안이 있을 때 17절에 보니까요, 오늘 바로 이 사사 시대에 45년의 평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은 다 내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는 내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안위와 샬롬은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했다든지 그들이 그러한 샬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따라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신의 교만 가운데 다시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구한 후산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에 우상을 숭배합니까? 제가 앞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을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질 만한 실력과 능력을 준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앉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는 비로소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오랜 시간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있고 죄를 짓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이 살만하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꼭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질 만한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라고 전파하라고 주신 것인데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주인이 오는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봤지만 한번 이 가두어진 이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는 생각들 참으로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샬롬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일 때 가장 아름답게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단순히 그것을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동사가 따라옵니다.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자족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 이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것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막 생각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것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억했을 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서 나타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이어지는 그러한 주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저의 모든 재능과 또 은사와 또 모든 재물과 환경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경건의 삶의 시리즈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